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의 양자 삼았다.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중에 양자설, 양자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을 시작부터 해서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양을 해서 양자로 삼을 수도 있죠.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 입양된 양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이 지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구원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권리나 또 어떤 구원에 대한 조건이 우리에게 부합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누구가 이미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겠다는 이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권세라 그럽니까?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너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분과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걸 권세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권세, 이 신분, 놀라운 신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이제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제 구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이제 의미를 지금 가리키는 거래요. 자,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나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이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이걸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메시아, 하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임, 직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직분,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다면, 지금 이 6절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사랑의 강조점. 왜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의 강조점을 뒀냐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7절에 이제 그 은혜가 뭔지 나옵니다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면 거저 왔다, 거저 주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바꾸거나 또 어떤 우리가 노동과 수고를 해서 그거를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이 앞에 붙어 있는 말처럼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근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게 또 이게 문제예요. 거저 주신 것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데 그냥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숨을 계속 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산소를 공급받고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흔한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 지금 숨을 들이쉬고 마셔야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값이 있는 건 우리가 그 귀중함을 너무너무 놓치고 살고 있어요. 무슨 특별한 것만이 값지고 은혜롭고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흔하고 늘 주어져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이렇게 늘 흔해 빠지듯이 있으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뭐 평범하니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그 자녀를 주셨고 그 교회 목회자로 그를 불러 거기 세워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을 그 기름 부어 그 자리에 삼으셨고 늘 보니까 늘 만나니까 흔해 빠져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늘 만나는 사람, 늘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게 하시니까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햇빛이 떠서 그 태양빛을 받으니까 이런 식물들이 자라고 또 열매들이 맺어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고 곡식을 또 우리가 추수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산소양을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런데 이 공기를 마셨다고 돈 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돈 내라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너 줬으니까 돈 내.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은혜니까. 카리스, 은혜니까. 돈 안 내도 돼요.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어. 그걸 영어로 paid, 이미 계산을 했단 말이야. paid, 이미 계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신 주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받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안 되죠. 우리는 값없이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아니, 지금도 받고 있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불평, 불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 불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리 잡는데, 여러분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거저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관점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데, 누리는 것 같지 않지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에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은데 뭐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온 이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아,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에 9시 일찍 가서 부른 사람이나 늦게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이나 똑같은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왜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시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남이 받고 안 받고는 나랑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거지. 햇빛이 똑같이 선인과 악인을 비춰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빛을 받았잖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보기 싫은 저 인간도 똑같이 햇빛을 받는데 무슨 감사야, 이러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받은 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게 됐는데, 이걸 말씀하기를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새 번역 성경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아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공동 번역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번역을 한 걸 지금 이 두 성경 번역본은 이 영광을 따로 떼지 않고 이 영광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혜, 영광스러운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자, 영광스러운 은혜, 영광스러운 은총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말장난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6절을 번역하면서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럴 때는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영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은혜에 초점이 있어. 영광스러운 은혜. 그러니까 이 영광은 은혜를 꾸며주는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개역 개정은 은혜가 아닌 은혜의 영광에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 자,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이렇게 어디에 관점과 초점을 두고서 더 강조하느냐,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제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 자, 좀 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카리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가 약화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영광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은혜가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고 복스러운 건데, 이 소중한 이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거기에 드러난다라는 이제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유라 그랬죠.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신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했을 땐 그야말로 은혜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됐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관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더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광이 지금 이 본문처럼 이 영광이 초점이 되고 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의 영광이니까 영광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자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꼭 노래를 해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해야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악기가 돼서 여러분의 그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쁜 마음, 그 고마운 마음, 그 은혜스럽고 거룩한 그 여러분의 됨됨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바닥을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야말로 모든 가정도 사역도 뭐 부모 형제도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악기라고 표현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제 삶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연주자가 돼서 내 삶을 제가 연주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악기가 돼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음을 내고 음미를 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연주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축복되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친히 여기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께 이 연주가 되듯이 아름다운 악기로 주님이 우리를 연주하는 그런 명품 악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마다 불평, 불만, 원망, 지시, 질투, 시기 하는 그런 것들만 있고, 안고 아이고 죽겠네, 이런 패배의식과 우울감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이 악기를 아주 형편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 속에 아주 나쁜 생각만 있으면 누가 우리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우 싫어, 보기도 싫어, 아유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악기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하면 또 생각하면 또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에서 더 배우고 또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그런 악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주하실 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24시간이는 이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연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노래를 음정을 박자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음치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깊이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연주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서 정말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내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찬양과 경배로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몸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내 마음대로 연주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내가 연주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언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